우리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벌써 1월 마지막 주네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주 안에서 나는 진짜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사랑할 줄도 모르고 표현할 줄도 모르고 다가갈 줄도 모르고 그렇게 그 내배짱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줘요? 그게 불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믿었던 나의 신앙과는 다 거짓이었구나. 가짜였구나. 가정되었구나. 그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두 종류의 예배꾼이 있어요. 그런데 한 종류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정석이야 그렇게 인정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신앙. 자기네들이 믿는 예수가 정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은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근데 변화를 받고 보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때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 베드로 같은 상황은 부친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주를 따르는 그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고 또 성령까지 받아서 그가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나는 이제는 죽은 자의 신앙에서 산 자의 신앙으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소개하다가 이 전통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이러한 자들과 지금 뭔가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 예수 전하지 마라.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조용하게 믿는 거야. 말씀을 보는 거로 믿는 거야.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거로 믿는 거야. 그걸 주장하는 거야. 근데 오순절에 은혜를 받은 이 사도들이 그 복음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면 나는 아니야. 나는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나는 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서죠. 그래서 예배를 주도하는 사도들을 핍박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들에게 갇혀 있다가 다행히 풀려나서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두려움이 없게 하였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바른 예배를 진행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배가 뭐냐 그러면은요, 이 정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요, 주일날 성경 찬송 가지고 와서요, 주보대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축도 받고 나오는 거 예배예요. 대부분의 신앙들은 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건 한 예배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예배는, 예배의 뜻이 뭐냐?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 예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영어에는 그 예배라는 뜻 가운데 서비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이게 서비스라는, 그 손님을 기쁘게, 상대를 불편함 없도록 최대한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바로 뭐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 예배예요. 나는 예배만 잘 드리면은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관이 잘못된 이런 신앙관에 처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과 같은 그런 신앙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남의 희생만 요구하고 나는 희생하기를 싫어해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아유 주님께서 기도하라. 아유 기도는 뭐 우리 목사님이 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하는 것이고 장로님이 하는 거지 뭐. 그 나는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남만 희생되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구약의 예배예요. 자기가 희생하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지 못하고 엉뚱한 양에 죽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런 예배자가 된다면은 이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새롭게 살아나게 하셨는데 그러면 죽은 자의 예배가 되는 삶을 한다면은 그 예배는 하나 소용이 없지 않느냐. 우리는 산 자의 예배자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우린 죽었다가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 받고 살아났어요. 아멘. 여러분 이 살아났다는 개념을 우리 마음에 뜨겁게 느끼셔야 돼요. 응? 여러분 죽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제가 늘 염하면서 느끼는 은혜가 뭐냐면 모습도 똑같고 옷도 우리하고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 그리고 이 사물을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그저 자기보다 위 어른이 왔던, 지역사회의 유지가 왔던, 친척이 왔던, 가만히 누워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냄새가 참 많이 나요. 썩은 냄새가 펑펑 나는데 본인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주보에 기록된 대로, 자, 새로운 예배. 새로운 예배가 뭐나? 바로 새로운 예배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주신 생명대로 가동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새로운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냐? 우리의 생활로 예배를 드리더라. 여러분, 생활에 예배가 없는 자는 그는 죽은 자예요. 여러분들 24시간 집에 가서 누워 있으시라 그러면 있겠어요? 움직이지 말고 똑바로 누워서 24시간 있으십시오. 가만히 있지 못하실 거예요. 왜? 우리는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참 비워답니다. 이렇게 휴면을 취할 때 그냥 8시간, 9시간씩 꼼짝달싹 안 하고 그냥 누워 있으면은 이 등짝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병에 걸릴 우려성이 많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면서도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가 보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안 움직여요. 그냥 누워 있으면은 꼼짝달싹 안 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죄로 죽었던 자가 삶을 얻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그게 바로 특색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가 바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뭘 생각해 보냐면, 생명이 있는, 생명을 가동시키는 신앙이 되라. 구원의 은혜는 내 안에서 생명이 가동이 돼요. 막 생각할 줄 알죠, 볼 줄 알죠, 들을 줄 알죠, 말할 줄 알죠, 목표 지점을 이동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바로 생명이 가동되는 그런 신앙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안에 어떤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눈이 떠져요. 이게 산 사람의 특징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죽은 신앙이 되지 말고 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끔 가슴 아픈 주일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주일 성수를 잘 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오전만 드렸으니까 끝났어. 교회에 와서 내 자리, 내 육체의 몸을 안고 시간 때운 것이 그게 예배인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첫째 예배요. 할렐루야. 근데 살아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볼 수 있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영적인 세상과 육적인 세상을 보고 깨닫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생명이 가동하는 구원의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눈을 가지고 야,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거야?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산자의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살아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소식을 들어요. 세상의 죄악의 소리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서 선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 이것이 산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데 그러잖아요. 주일 예배 보고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내 가슴을 울리잖아요. 너 어디로 가냐?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잖아요. 그래도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듣거든요. 내 마음대로 가잖아요.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가동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계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마음이 열려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지혜를 주셔서 분별력을 주세요. 이건 주의 뜻 안에서 합당하다, 비합당하다, 그걸 선별하는 지혜를 주시죠. 이것이 산 사람의 예배자예요. 그런가 하면 산자는 어떤 것이 산자냐?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이루겠사오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힘 가지고는 부족하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역사해 달라고 무릎을 꿇어요. 성경에 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까? 무릎을 꿇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음이 왔다 갔다 해도. 그럼 다니엘이가 사형언도를 받게 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형언도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몰렸는데 하나님 아시죠? 왜? 하나님은 세계를 주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이 깨닫고, 그리고 믿어지는 것이 산 사람의 생명이에요. 졸려요? 잘 들으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참 진짜 이 사꾼의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를 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빌고 주의 도우심이 역사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 기도예요. 이것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아멘? 응? 그러면서 내 영안이 열리면서 아버지가 말하는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목적지가 어디고 아버지가 나에게 시키는 일이 무엇인지 그거를 깨닫게 하셔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 가동되는 산 사람의 성경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왜 기도하느냐?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았사오매 당신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도 두 가지 기도예요. 내 욕망, 내 육신의 소망,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 오늘 성경의 공통점은 모든 은혜 받은 성도나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했어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내가 오늘 피아를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아직도 죽은 자의 소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있다. 그건 죽은 예배예요.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하는 은혜, 이것이 죽었다가 산 자의 생명을 가진 예배자의 생명이 가동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저는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 때도 나는 목사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새벽 기도 내가 제일 먼저 나가야 기쁘고 제일 먼저 나가서 불 켜고 또 히터 틀어놓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난 그래야 마음이 편합디다. 응?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산 자기 때문에. 나는 옛 생명이 내 안에서 없어졌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게 하면 산 자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거냐? 생활의 기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죽은 자는 야 그거 맛있다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나 산 자는 야 그거 맛있겠다 갖다 먹습니다. 주 안에서 산 신앙인은 생활의 예배가 시작이 된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좀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소극적인 면에서 포괄적인 면으로 이렇게 좀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배관이에요. 이런 고정된 시간에 이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삶 전체가 다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응? 그래서 생활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축복이 따라와요.
복음송에도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그 믿으셔야 돼요. 응? 그래서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면은 그 아기를 받는 분이 아기를 그 두 다리를 손으로 딱 잡고 힙을 탁 때린다.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엄마, 응? 아기를 낳으면 왜 이렇게 때려서 울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아기를 낳다 보면은 비정상아가 나오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려도 울지 않는 아이는 기형아라는 거예요. 감각을 못 느끼. 그런 거예요, 엄마. 그랬더니 근데 요새는 뭐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러다 고발해서 아마 간호사들 다 영창 갈 거예요. 남의 귀한 아이 때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순종하는 예배. 여러분, 순종은 내 생활에 기동이 없이는 순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받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사람의 생각과 지혜에서는 어긋난 것 같아도 그래도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거기에 축복이 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응? 저는 어저께 아침에 에스더를 보면서 참 내가 더 감격한 은혜를 받았어요. 에스더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왕을 감동시킬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다다랐어요. 근데 그가 주만 믿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한 사랑을 가지고 나 죽으면 죽으리라 복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기적은 내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것이 산예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새로운 예배라는 거예요. 옛 구습의 습관이 된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생명을 얻은 구원의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마음이 참 평안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불안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창조자라. 나는 너희 앉고 서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너희 염려와 걱정을 다 내게 맡겨라 그랬어요. 우리는 못 맡기는 믿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마음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가동이 돼요. 두 번째는 얼굴이 참 꽃과 같이 밝고 미소 짓는 평화의 얼굴로 변해요. 그 다음에 또 변하는 것이 되면 참 말하는 것이 아름답게 변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뭐가 또 변하냐? 듣는 것이 변해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말씀이라면 아예 내 여기 안에 가두 넣질 않아요. 선별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변하냐? 내 행동이 참 겸손하게 변해요. 이건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라. 이것이 예배라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예배. 오늘 아침에도 싸우고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을 함부로 막 던져서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안에 피를 흘리는 것도 모르고 온 분도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산 생명은 기동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진짜 성령의 사람은 내가 말을 함부로 딱 던지고 지나갔다 할지라도요, 그날 밤에 하나님 내 마음을 사로잡죠.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야? 네가 집사야? 성경에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더냐? 하고 참 나를 보게 하시죠. 그래서 그걸 다 토하게 돼요. 산 사람이니까 들려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안 들려져요. 그런 게면 산 사람은 매사에 질서적이에요. 그거는 죄가 갖다 준 결과가 인생을 망가뜨리고 양심을 망가뜨리고 행동을 망가뜨리고 사고를 망가뜨린 것이 죄거든요. 이것이 다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새롭게 되어진, 이게 산 예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요새 젊은이들이 의외로 쌍스럽대요. 우리 때는 아마 전 국민의 한 80%가 다 못 배운 사람들. 우리 때는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출신, 중학교 출신, 그런 출신들. 그래도 그렇게 이게 패고 때리고 그러지 않았거든. 요새는 고차원적으로 논대요. 논리적으로. 상대를 논리 안에 딱 갖다 넣어놓고 패는 거예요. 그리고 나 예수 믿어! 성령은 그런 영이 아니거든. 새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새 사람은 주님을 소개하는 삶의 가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입으로 주의 모습을 다 보여줘요. 수고했습니다. 아, 이거 그렇게 했어? 잘못했어도 수고했습니다. 얼마나 이거 하시느라고 힘드셨어요. 또 모자라는 것이요. 그럴 수도 있지요. 잘하셨어요. 주님의 말을 해요. 이것이 예배예요.
따라서 주님의 말을 하자. 아멘. 응? 매사 꼬투리만 잡아서 막 그냥 터뜨리려고 사는 사람이지. 그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안 와요.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생활에 가동하는 예배가 일어나는데 그 가동 중에는 또 매사에 주님을 소개하는 삶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어.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너그러운 인생으로 축복해 주셨어. 그걸 많은 자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찬송. 주님이 좋다오, 주님이 좋다오. 그분만 큰 가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어. 나를 봐라. 예배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게으른 거 그 비성경적이에요. 무질서한 거 그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면서 용서할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 영혼이 부러지고 찢어지고 구겨져서 아파하는 그 모습을 산 사람은 그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에서 한 방 맞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개 모양 물지를 않고 하나님 전에 찾아와서 울지요. 하나님, 제가 개 같은 인생이 되었네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달라. 밤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기도를 해요. 이것이 산 생명을 가진 예배자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남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는 말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나에게 주었던 구원의 그 산 생명의 영을 저에게 달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은혜 받기 전에는 그런 생활을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의 은혜로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만을 향해서 가게 해달라. 그래서 주님을 소개하니까 모든 게 다 주님 자랑, 주님 소개. 나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인생이 되었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른 축복을 받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그것을 자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산자의 예배예요. 응? 그리고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용서하면서
그 주님을 속여.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십자가 지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보여주는 그게 바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생명이 있는 자의 가동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응? 옛사람이 죽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하에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생명이 나에게 가동이 되기, 삶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향기가 날려요. 여러분, 향기 싫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응? 저도 그러니까 살아온 과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무슨 행사 때 꽃 가지고 가는 거 그걸 전혀 몰랐어요. 가난하게만 살다 보니까 얼굴만 내미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 고정 사촌이 이제 뭐 전시한다 그래서 오라 그래서 갔더니, 야, 너 그냥 왔냐? 그랬어. 그럼 그냥 오지 뭐, 얼굴만 보면 되지 뭐, 얼굴이 최고로 멋있는 거 아니야? 그랬지. 야, 꽃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오지. 야, 너 그럴 수 있냐? 그래, 나보고. 그 꽃 사가지고 오는 거야? 그럼 꽃 사가지고 오는 거지. 응? 그때 우리 사촌한테 그걸 고종 사촌한테 배워가지고 우리 형수가 우리 첫 조카를 낳았는데 진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그때 제가 국화 한 다발을 사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형수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사가지고 오는 줄 알고 사가지고 왔냐? 그래서 꽃 사가지고 오면 좋다 그래서 내가 사가지고 왔다 그랬더니 웃어 죽는다고 그래. 응?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꽃처럼 기쁨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꽃처럼 그때의 향기를 날리는 조카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우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형수한테 아주 얼마나 내가 사랑을 받는지, 장가 갔어도 내가 용돈을 받았다니까. 형수가 오남매 중에 다른 사람은 용돈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나만 용돈을 줘. 나만 뭐 그렇게 좋대. 뭐가 좋은지는 몰라도. 그래서 향기를 바라네.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이 꽃의 향기는 천리를 간다면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대. 응?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아세요? 여러분,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기동력 있는 신앙을 가진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산 제물의 예배자가 돼야 돼. 제물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써달라는 거 아니에요. 응?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써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게 받지 않으시겠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 정육점에 가면은 그렇잖아요. 뭐 등심 주십시오. 그러면은 사람 봐가면서 이 사람 등심 먹을 스타일이 아닌데 그러면 안 주나요? 주어요. 다 주어요. 응? 여러분, 우리는 제물인데 아버지가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가난한 자에게도 찾아갈 것이고 원수에게도 찾아가야 될 것이고, 그렇죠? 나보다 인격이 모자란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제물의 예배자가, 그것이
바로 새로운 예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골라다니잖아, 골라다녀. 그래서 언젠가 전도를 나갔더니 그 서울에 있는 우리 내 제자애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놈이 지금 57인가 8 됐어요. 그런데 야, 너 저렇게 많은 사람인데 왜 저기 전도 안 하냐? 그랬더니 아우, 저 사람은 인상이 더러워가지고 전도지 주고 맞아 죽을까 봐 난 피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미섭냐? 아, 그러면 그때 내가 전도사 때가 아니니까 그럼 선생님 안 미서워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미서워? 응? 저는 전도하다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안 되겠다면 저는 피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야, 그러면은 너 주님이 너는 뭐 가난한 집 아이니까 너 예수 믿지 마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너 예수 믿지 않게 하셨니? 그랬더니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제물이 돼야 되는데 구별하지 말고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나보다 학벌이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 그거 구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악올골적 빈들까지라도 가서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머리 쓰잖아요. 그래서 전도 나가도 나 전도 갔어요. 목사님 전도 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예쁜 사람만 하고 왔죠. 여기 오류역만 가서 전도해도 재미나는 사람 많이 만나요. 아주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제가 좀 더 쓰레기 이렇게 줬으니까 다가와서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네. 저를 아세요? 저는 모르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 수고하셔서. 그래서 두 번째 말이 얼마 받고 일해요? 그래요. 난 그때 그걸 알았어요. 얼마 받아? 아니 무슨 얼마 받아요? 그랬더니 이 지역 주민이면은 이거 다 내 역이고 내 집안 아니에요? 이거 의당이 청소해야 되는 게 이 지역 주민이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저도 이거 주소 받거든요. 그런데요, 이거 한 봉지 주소다가 동해해 주면은 얼마씩 준대요. 자기는 그렇게는 해봤어도 무보수로 해보진 않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줬던 주소다 줬던 인건비보다 더 준다면 자기도 하겠다 그 얘기야.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래 빨리 가라고 그랬죠. 뭐라 그래요, 그렇죠? 대화가 안 되네. 빨리 가세요. 당신도 예수나 믿으시오. 예수는요, 하도 그 담배 공치를 줍다 보니까 이제는 그 역 주변에 다니는 사람은 내 얼굴이 이렇게 다 익혀졌어요. 응? 우리 저 한윤석 집사가 교회를 오기 위해서 거기 역에 내려서 걸어오는데 엄청 담배꽁치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와서 보니까 하나도 없더래. 야, 이거 누가 치웠구나. 누가 같은 호적에 있는 한윤석인데 누가 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전도하는 날이니까 내가 가서 치웠지. 그랬더니 어쩐지 깨끗했어요. 그랬더니 어쩐지가 뭐야? 여러분, 재물은 감동이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재물이 되면은 마음이 굳었던 사람이 감동이 일어나요. 예수는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고 이렇게 믿는 것이 이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런가 하면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가 기도하는 뜻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자꾸 기도들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기적은 내가 산 재물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재물이 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응? 저도 첫 번째 교회를 질 때, 두 번째 교회를 질 때 내가 내 전세금까지는 다 빼서 다 드렸는데 잔금 치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다 드렸거든요. 내가 갈 집도 없어요, 하나님. 근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아주 짠돌이 집사인데 제일 돈이 많아.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울리시더라고요. 난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라요. 그게 저녁에 오더니 목사님 어디로 가시려고요? 뭐 어디로 가? 뭐 갈 데 없으면 바깥에다 텐트 치고 사는 거지.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전세자금 수표를 하나 딱 꺼내더라. 목사님 이거 갖다가 얻으시래. 뭐 그런 역사는 참 수도 많이 저는 체험했고, 그래서 나는 내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은 주의 제물이 되라.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전세금 못 막으면은 생명을 걸고 아니면 몰수하고 사촌도 찾아가고 삼촌도 찾아가고 친척도 찾아가서 그러지만 주의 일을 위해서 그러는 사람은 심이라도 죽습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주를 위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주께서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한 자에게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그랬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재물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재물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주어. 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어. 저도 그 소리 많이 들어요. 어떻게 살려고? 목사님 어떻게 살려고 그러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도와서 살았는데. 응? 그래서 요새는 그런 고민이 생겨요. 책을 한번 써볼까? 근데 내가 안 쓰기로 했거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도와서 했는데 내가 그 책 속에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지.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사람. 그 생명을 품은 사람에게는 바로 우리가 기동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 기동한다는 거. 할렐루야. 기동을 하는데 어떻게 기동을 하느냐? 재물이 제기까지 기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이것이 산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예배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기동하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제물이 되는 생명의 하나님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